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 혼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다민족인데 너는 잡종이야, 섞였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곳이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복음을 들고 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서론에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펴볼래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지? 나오지? 그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뭘 말하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계속 말하고 다녀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이거라니까요. 우리가 이걸 놓쳐버리면 그 성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 속에서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이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어요. 사탄은 계속 뭘 끊으려고 하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계속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간을 시켜서 어찌 보면 홀로 있는 인간으로 살아가고 고난받는 인간으로, 정말 행복하지 않은 인간으로, 우리의 목적이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 렘넌트 시절에 그럴 수가 있어요. 시험 좀 잘 보게 해주시고요. 저 이런 고민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시험 잘 보고 고민 해결했다? 그럼 예수 잊어버려. 이게 이용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무엇을 주든지 안 주든지 그냥 감사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감사가. 전사님이 참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자녀가 부모한테 그 말하더라고요. 7살 안에 부모에게 다 모든 행복을 다 준대요. 그 이후로는 뭐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네, 전사님이 지난주 이제 주일날 연습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부터 이게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약해졌구나. 근데 체력이 안 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잠을 충분하게 좀 자줘야 되는데 잠잘 시간을 아시죠? 저기 교육자 자녀님. 오전 중에 좀 이렇게 푹 잤어야 되는데 못 잤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제 데이비스 센터를 데려다 주고 이제 데려오고 집에 이제 다시 가는데 데이비 머리가 엄마 너무 아파. 그러더니 와보래요. 그러더니 머리 여기를 막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엄마 눈을 감아봐. 천국이 보일 거래. 엄마 눈을 감아봐. 천국이 보일 거야. 보여? 그래서 보인다. 왜? 그랬더니 거기 누구 있나 보여. 베드로 있다. 야. 그랬더니 아니 왜 예수님이 없어? 왜 천국이 없어?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보고 올게. 그랬더니 나중에 내가 무슨 말 했냐면, 야 네가 좋아하는 삼손이 있다. 이게 막 힘센 걸 좋아하더라고. 네가 좋아하는 삼손이 있다. 그랬더니 엄마 있어? 들릴라도 같이 있냐. 그래서 모르겠다. 안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게 아주 작은 건데 그 가는 버스 속에 가는 그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소통하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이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대화하고 그걸 기뻐하지. 나머지 막 내가 잘한 행동, 못한 행동,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내가 손을 넣고 멀리 갔어도 다시 다가왔어도. 그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면 진짜 행복자로 세계복음하는 1천만 전도제자로 쓰임받을 걸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첫 번째 집중을 통해서 치유받을 게 있어요. 집중을 통해 치유받은 병든 상태.
예를 들어서 욕을 하는데 욕을 해야 될 장소인지 시간인지 모르고 아무 때나 욕을 해야 돼. 그럼 얘는 정신문제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똑같아요. 게임을 해야 되는 시간표인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표인지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벌써 다른 것에 중독이 돼서 안 돼요.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 상태가 되면 입장이 참 어려워지는 거죠. 왜 지금 정신문제로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아파하고 있고 또 정신문제 때문에 그 정신문제가 한 사람 때문에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부조리가 지금 강남에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진단이 나왔잖아요. 무너진다고. 그래서 다 밖으로 갔어요. 그 건물은 끝난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정신 상태가 올바르지 않은 부조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건축 설계를 하고 시공을 내려. 시공을 내리는데 여기서 접대한다고 이 돈 띄워먹고 접대한다고 저 돈 띄워주고 그러면 건물이 온전하게 되겠니? 이게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거지만 이게 심각한 붕괴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심각한 정신문제가 결국에는 전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홍콩에서 그 보복운전 있잖니. 너무 집요하게 거기는 되게 세더라. 너무 집요하게 그 사람을 막 추격을 해가지고 18년형 떨어졌더라. 7형으로 18년. 이거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너무 그게 잔혹하다 이거야. 정말 운전하다가 막 기분 나쁠 수는 있어. 근데 그걸 너무 잔혹하게 막 가서 보복하고 한 게 그래서 거기는 되게 세더라고. 18년을 실형을 때려버렸어요. 한 사람의 정신문제 때문에 그거 아시죠? 술 마시는 거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기도 정말 내가 남편하고 19년 부부 생활했는데 10년 애인이 있어. 19년 부부 하는데 내가 근데 그 남자분 알거든. 되게 착하다. 근데 그 애인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니? 보니까 막노동 하시는 분이더라고. 그걸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건 너무 내가 몸이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공장도 다닐 수 있고 막노동도 할 수 있고 별일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한데 이 사람은 뭐냐면 항상 술에 쩔어 있어. 애인이 10년 된 애인이 항상 술에 쩔어 있어서 가면 가끔 때리기도 해. 만나야 되겠니? 미친 거지. 상식이로는 미친 거지. 근데 못 헤어져. 10년이나 정들었는데 어떻게 헤어지? 남자는 호적 정리하고 와라. 그러니까 여자는 내가 호적 정리하고 오면 진짜 받아준다는 그거 있니? 안 받아주면 자기 보대니. 그러면 지금 남편은 뭐야? 이해돼? 이해 안 되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러면서 이 남자가 그러더래. 그 너네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2억 가지고 오라고 어쩌고 그러면 내가 나라고. 야,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 남자가 2억 주고 가지고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5천만 원도 아까워요 내가. 왜 그 수주정뱅이에다가 이 일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야. 아프면 못 가고 술 마시면 못 가고 그거 알지? 기분 나쁘면 못 가고 너랑 싸워서 못 가고 일을 그러고 다니는 사람인데 여기 가서 뭐 하고 오냐면 쫙 돈 쓰고 와. 자기 돈 벌어가지고 그 남자 걷어먹이고 그러고 와. 그래서 그럼 이게 비정상이잖아. 이게 미친 거잖아. 이게 중독 상태야. 그게 뭐가 달라? 자기가 알더라고. 자기가 집착한다고. 근데 어떻게 10년 만났는데 헤어지네. 누구랑 10년 만났는데 어떻게 헤어져. 그래서 내가 남편을 알거든. 되게 착하거든. 그리고 아직도 이 여자를 좋아해. 기다리고 있어. 그걸 보면서 이 정신문제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사건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런데 보자. 내가 어디에 집중하냐. 집착하고 막 분열이 일어나서 혼란해. 내가 왜 살지? 이런 상태여서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될 병든 상태가 뭐냐면 마음의 상처예요. 나는 참 이영자가 그거 딱 말하는데 참 멋있더라고. 자기가 엄마가 생선 장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노이로제가 누가 냄새난다 그러면 이거 냄새난다고 하면 비린내 난다고 할까 봐 항상 가슴 졸이고 이게 막 그 노이로제가 된 거야. 상처가.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야 좋은 냄새 나는데 이 냄새만 말해도 벌써 자기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생선가게라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통번역이 참 많이 갔더라고. 내 마음의 통번역이 나
때문에 나는 냄새인가? 항상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 마음의 통번역이 왜 나만 미워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째려봐. 우리 둘째가 뭐 이슬기를 들을 일은 없으니까 엄마 나 요즘 계속 이상하게 분노가 올라와.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걔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 근데 누가 나를 째려보면 뭘 봐? 뭘 이렇게 막 든대. 그래서 야, 네 안에 숨어있었던 게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니? 그랬어. 왜 싸워? 네가 나랑 쳐다봤는데 왜 꼬나가지고 까이 하다 싸움되는 거잖아. 자기 안에 그게 자꾸 나와서 엄마 내가 왜 이러나? 내가 그런 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든대. 우리 친구들 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잠재된 것들이 내 상처를 가지고 통역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윤서가 나한테 다른 말 안 했어. 별말 안 했는데 그 말이 나한테 기분이 확 아니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엄마는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통번역을 하는 거야. 따르게. 아 우리 엄마 맨날 저러더라. 이렇게. 그러면 분노가 나오고 말이 펄써. 아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야 이런 것들 보면서 참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상처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줘. 이것은 정말 심각할 지경이에요. 생활에 지장이 뭐냐면 기분 나쁘니까 학교 안 가. 아 진짜 기분 나쁘니까 걔 안 만날래. 그 다음에 기분 나쁘니까 직장 안 가. 오늘 몸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안 가. 이게 삶에 지장을 줄 정도면 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오고 또 하나 무기력해. 무기력한데 계속 없다고 심한 거예요. 아까까지 너무 기분 좋았어. 집사님 했다가 이렇게 다운돼 있어. 전사님이 진짜 뭐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흑암결박하고 그리스도 삼중직 막 선포하고 정말 성령 충만 주세요 막 이랬다니까. 이 몸에서 에너지가 다 막 소진이 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살아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거든요. 전도사님 말하고 싶은 건 생활에 지장을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외롭고 또 하나는 괴롭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외롭고 괴롭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 외롭고 괴롭고 죽고 싶고 이런 상태라면 인생 해답인 그리스도를 가졌는데 이 상태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러지? 우리가 말할 때 그리스도를 결론나지 않아서 그래요. 말은 쉽게 해요. 그리스도를 결론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야, 너 왜 그거 못 뛰어넘어? 뛰어넘을 수 있잖아. 왜 그거 가지고 감정상해 있어? 말은 그렇게 하면 쉽죠. 그거 뛰어넘어. 왜 못 뛰어넘어? 뛰어넘을 수 있잖아. 왜 그거 가지고 그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안 뛰어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는 결혼 안 나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진짜 어려워요. 왜?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뭘? 이 사람이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표가 오면 그걸 아주 해방받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데이빗이 계속 예배에 아빠가 이제 승질이 나니까 깨우다가 야 일어나 하다가 안 일어나면 9시 예배를 안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빗이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 여러 사람한테. 그러니까 지가 그러더라고. 엄마 나 예배 드릴 거야. 그래서 지가 아빠한테 나 깨워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왔어요. 솔직히 전사님도 조마조마하거든. 왜 그러냐면 집안 식구들이 안 자면 걔도 안 자고 걔가 안 자면 우리도 안 자. 그럼 기본 12시가 돼버려. 그럼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빠가 너 그러면 내일 예배 못 간다 하니까 깨갱 하고 자더라고.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필요해요. 먼저 그의 나라 의루가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진짜 예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 후대한테 우리 요셉 요한이한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처럼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니? 그럼 너 헌금 성공해라고 말하거든요. 11조 성공하시고 4가지 헌금 11조 성경헌금 건축헌금 RTC 헌금 하나 뭐 있죠? 4가지 성공하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친구들 자기가 봐서 우리 집안이 좀 그렇다 그러면 헌금 성공하세요. 헌금을 준비하세요.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동전도 괜찮아요. 그것만 좀 훈련이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무기력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오냐면 육신의 문제가 와요. 마음의 상태 때문에. 전도사님은 이게 저는 바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진짜 잠 못 자면 머리 빠져요.
지금 여기도 빵꾸 났어요. 그래서 피부과 가서 몇 달 전에.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그 패턴을 이렇게 많이 벗어나면 벌써 머리에서 열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머리가 뜨거워져요. 그리고 그러면 머리 속이 빨개져요. 그게 이제 몸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막 머리가 간지러워요. 그게 뭐냐면 모낭에 염증이 생긴 거야. 모낭에 염증이 생기면 그게 빠지거든. 그러면 막 간지럽다 싶으면 벌써 후두둑 빠져있어. 그게 저한테는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충분한 휴식과 잠을 자면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내 몸의 상태를 알고 좀 조절을 하면 해야겠구나. 그리고 살이 너무 빠지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키로수를 한 20년 유지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세브란스에서 그냥 찌지만 말고 이 상태 유지하래요. 왜 내 키로수야 그냥. 근데 확실하게 좀 더 빠지면 뭐라고 그러지? 힘이 없고 너무 무기력해져요. 내 어떤 그게 이게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이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게 다 일맥상통이에요. 일맥상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조금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승리하는데 집중을 도대체 어디에 집중을 하냐고, 뭐에 집중을 하냐고, 다른 거에 집중해서 얻어주는 게 없는데. 아까 내가 이거 봤는데 치우는 거. 괜찮아요. 세 번째 집중을 하는데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말씀에 집중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 삼중직 하잖아요. 정말 대박이에요. 저는 원래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암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생각이 안 날 만큼 잃어버릴 만큼 집중이 되고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 삶에 지장이 될 만큼 좋아해. 전도사님 고등학교 때도 벌써 과들이 있었어. 조용필 바 그 전영록 바에 있어갖고 내가 전라북도 김제에 사는데 서울까지 올라와서 조용필 빠순이 했다니까. 학생 중에 애들은 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온 사진 돌리고 막 소리 지르고. 전도사님이 전영록 고2 때 콘서트가 있어서 가는데 옆에서 오줌 지리면서 기절하더라니까. 진짜. 그 이제 친구가 그 티켓 얻었다고 전주에서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콘서트를 갔어. 야 진짜 좋긴 좋더라. 가는데 나는 이제 시골 춘년이 갔으니까 막 좋다고 했는데 벌써 이게 사운드가 다르잖아. 오빠 하면서 기절하고 오줌 싸고. 나 진짜 기절할 뻔했다니까. 그렇다니까. 근데 내가 어디에 집중하냐? 말씀에 집중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새벽에 그거 삼중직 고백하는데 그렇게 눈물 나더라니까. 감사해서. 진짜로 그것만 고백해요.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 삼중직 고백에 집중할 때 영적인 것도 회복돼주고 살아나요. 친구들 지금 15, 16, 17이죠? 지금 살아가는 패턴 그대로 유지하면 20살 때 되면 변화될 것 같아요? 하나도 변화되어 있지 않아요. 안 변해요. 그 패턴 상태로 30살 되면 변화될 것 같아?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에요. 전도사님 몰랐어요. 내 패턴을 이대로 유지하면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똑같다는 걸 몰랐어요. 똑같아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는 내가 정말 다른 것에 집중을 해서 중독이 되고 정말 편집적인 막 집착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든지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지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성공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은 밥을 뗄 것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 하버드를 가겠다는 애가 한 번이나 꿈이나 꿔봤겠어요. 부모가 갑자기 집에서 공부하다가 엄마 숨 넘어가 하는데. 우리 인생 몰라요.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중의 의미를 봅시다. 집중의 의미, 집중의 내용과 방법. 전도사님은 요즘 계속 우리는 삼중직하고 말씀 녹취, 구원의 길 계속 그걸 집중하고 있거든요. 집중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두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니까 먼저 기도 수첩을 하거나 말씀을 한번 보거나 또 하나님 앞에 삼중직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는 것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 안 되면 분열, 집착, 혼란, 중독, 내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집중의 내용이 뭐냐?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38이에요. 맨날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다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것이 끝나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게 다예요. 이걸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들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전사님이 이번 주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 친구들 어떤 말씀 잡을래요? 여기서 보니까 8장 4절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더니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는데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전도사님이 본 중풍병자는 교회를 다녀. 지금 여기 예배 와서 앉아 있어. 근데 관절이 죽었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하나도 못 누려. 그게 난 중풍병자라고 생각해요. 중풍병자는 찌르면 아파 안 아파? 죽음 쪽은 안 아파. 마귀가 막 와서 뒤집어 엎어도 멍하고 당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자녀야. 그게 영적인 중풍병자 상태예요. 그 상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회복이 됐잖아요. 저는 이거 기도 제목 잡았고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니까 세상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다? 9장 40절 펴봐요. 거기서 보면 시체라고 나와요. 시체. 9장 4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라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여기서 시체라는 거 우리 친구들 말씀 적용 한번 해봐요. 시체는 이미 죽었어. 게임 오버야. 끝났어. 내가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있어 없어요? 이게 시체 같은 문제예요. 근데 전도사님 미안해. 이 시체라는 말 속에 렘넌트를 생각해서 하나님 지금 교회 와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죽은 시체 같은 아이들이 있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라고. 왜? 근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베드로의 기도 속에서 일어났어요. 시체 같은 문제. 도저히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 사람이 살아나서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전도사님 아들을 벌써 셋을 길러요. 두 아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 있는 줄 아니? 엄마 하나님 안 믿어줘. 처음에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큰놈이 가슴이 철렁하는 거야. 이제 세인이가 엄마한테 그러는 거죠. 엄마 하나님 안 믿어줘. 막 무슨 상관이야? 막 죽기 살기로 막 결받기도 하고 막 물러갔지 않아 하고 불신하고 꺾였지 않아 했는데 그게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더라고. 그랬더니 둘째 놈이 좀 잘하더니 엄마 나 안 믿어줘. 나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믿어. 무슨 말이냐면 그 의심마저도 품지 않은 게 문제야. 아니 진짜 계셔? 안 계시다면 그런 생각도 안 해. 그 의심을 품고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전도사님 몸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믿었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런 의심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 아시고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자꾸 이렇게 의심이 생기고 안 믿어지는데 저 좀 믿음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 좋겠고 138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을 때 진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귀신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서 더러운 귀신 그 노숙자들 있잖니 그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러지 그거 귀신이 잡히지 않으면 그 막 꾸중을 뒤져서 그거 못 먹어. 더러운 귀신이야. 근데 음란도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 음란도 똑같아. 자꾸 음란 동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 더러운 일들이 임하게 되잖아. 지난번에 전사님 말했지? 아 자꾸 나도 모르게 그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영상을 뒤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영상 그 영화의 뭐 이제 그 뒷이야기들 그런 것들. 그랬더니 데이빗이랑 같이 이렇게 누워서 봤더니 갈릴레오 레오 그거 하는 거 있거든. 데이빗이 그걸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근데 이제 그 뒷얘기를 보니까 진짜 그 폴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는 자아 정체성 때문에 갈등을 되게 종교적인 신앙심 때문에 갈등을 했는데 폴이라는 사람은 거의 한 10년을 지내더라. 거의 10년. 근데 항상 공연을 가고 다른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콘서트를 하잖아. 그러면 항상 파트너를 체인지 시켜서 밤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에이즈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진짜 주변에 누가 있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냐. 나 세상에 보헤미안 랩소디 그거 봐놓고서 그것도 유튜브 뒤져보는 거 봐라. 그지? 그리고 노래가 계속 위 락큐 이러고 있어. 그래서 전도사님 뭐 안 보는 줄 아니? 야동 안 봐. 나는 21살 때 알았어. 야동을 보는 그 21살 때 친구들이랑 1월달 잊을 수가 없어.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이었거든. 친구 집에 딱 모여가지고 야동을 딱 이제 비디오 이렇게 딱 빌려서 보는데 오바이트가 일단 나왔고 너무 더럽다. 그 생각 하나 하고 머릿속에서 영상이 사라지지 않나는 걸 나는 알았던 거야. 비디오를 보면서. 아, 난 다시 보지 말아야지. 왜? 머릿속에 하루 종일 떠올랐거든.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오죽하겠니? 잘못된 그 영상이 각인돼 버리면 계속 그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바른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개인 집중 시간이 필요해요. 개인 집중 시간이. 개인 집중 시간에 전사면 녹취하고요. 그거 삼중지 쓰고요. 말씀 2구절 써요. 그 다음에 구원의 길 그려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에서 기도 수천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거기서 잡고, 그 다음에 오늘 전도는 뭐냐면 오늘 만나는 스케줄, 내가 오늘 윤서를 만난다 그럼 윤서 스케줄 그렇게 해서 이걸 하고요. 또 함께 우리가 함께 하는 집중은 뭐냐면 이게 예배예요. 함께 하는 집중이 예배. 지금 함께 하는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는 집중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전도예요. 이게 되어져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중의 방법은 뭐냐? 이 번호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 번호는 없게 하겠습니다. 집중의 방법은 빨리 끝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오직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이 오직 기도예요. 정말 한번 해보시고 된다 안 된다를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직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그렇다면 오직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이 기도인데 그거를 그냥 하면 안 되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정말로 예수 이름이 선포되니까 더러운 귀신이 근데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흑암을 결박하게 되더라니까요. 어제 만나려고 했던 분은 불신자였다가 영접을 했는데 그거 봐라. 내가 윤서야 너랑 만나기로 했다. 오늘 곱창집에서 7시에 만나자. 문자 보냈지? 그럼 한 5분 10분 있다 와. 거기 말고요. 그 옆에 그 식당으로 오실래요? 그거 왜 알았다고. 그 천호동으로 오래. 그래서 천호동 지하상가로 오래. 그래서 천호동 지하상가로요? 예 알았어요. 천호동에서 내렸어. 아 거기 말고 세순교회 옆에 커피숍으로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정말 이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요. 내가 줄 게 뭐가 있겠어요. 복음밖에 더 있겠니? 하나님 나 그래서 만나요. 생각해봐요. 그 몇 분에 톡하는 그 시간에 여기로 오세요 저기로 오세요. 처음에 식사하자고 식당에서 만나재. 아 그래요? 그때 아 자기 밥 먹었대. 그러니까 커피숍에서 만나재. 그 천호동으로 오래. 천호동이 내렸다니까. 내렸어. 아 거기 아니라고. 저기 세순교회 옆에 10월에 군 커피숍으로 카페로 오래. 그러고 431발 타고 또 왔어. 그런데 아 식사해야 되지 않니? 아 이제 됐어요. 이제 밥 안 먹어요. 그랬어. 그런 분이신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이렇게 다른 거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어. 복음 전파 때문에 만나는 거지. 그리고 만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여기서도 오직 진짜 막 이 인간적인 마음은 정말 하나님 너무 만나기 싫어요. 그러고 갔다니까. 근데요 하나님 마음 돌이키게 해달라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은 기도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우리가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중을 했더니 치유를 받네? 뭐가 치유를 받아? 계속 게임에 한번 집중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 한번 계속 집중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고 있어?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히키코모리들이 왜 히키코모리가 되냐면 학교 때 왕따를 당한 게 가장 큰 상처인 것 같아요. 그거가 그렇게 되고 친구한테 한번 그 맞았던 상처가 되게 사람들한테 오래 가는구나. 근데 그러면서 집 밖으로 안 나오는 히키코모리가 되는 거죠. 집에서만 계속. 그래서 부모님만. 근데 지금 일본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마흔이 넘었는데 뭐 10년, 15년, 20년 집 밖으로 안 나온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님이 계시는 거야. 그게 너무 많대요. 생각해봐라. 집에 들어간 지가 20년이 됐어. 안 나와. 근데 그 먹고 사는 일이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모가 그 일을 해결해 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히키코모리들이. 실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집중으로 정말 주님을 바라봤더니 치유가 돼요. 뭐가 치유가 되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복음 집중했더니 자꾸 내가 누구인가 발견돼주고 영적 치유가 되어져요. 영적으로부터 자유함으로 돼요.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냈어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하나 말씀에 집중했더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야.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돼요. 평안해요. 우리 친구들 불안한 친구들 있으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펴볼래요? 이사야서 우리가 정말 제일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많이 읊조리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뭐가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해요? 건강염려증이 심해서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구약성경 봅시다. 1016쪽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뭐가 두려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뭐가 두려워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해? 말씀으로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건강 염려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계속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30날 동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다가 어제 저녁에도 자려고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요. 진짜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다가 제사 세우고 가고 싶어요. 우리가 전사님 이렇게 한번 아파보니까 우리 인생 진짜 모르겠다. 근데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행복 속에 행복한 전도자가 되고 싶어요. 제자 세우고 싶다라는 게 강한 열망이 되게 올라와서 자다가 일어났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평안이 와요. 그리고 기도에 집중했더니 육신치유까지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에 1절 10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38년 된 안진뱅이는 운명 사주팔자에 빠진 불신자예요. 너는 그러니까 다비다처럼 죽은 시체처럼 끝났어. 너는 안진뱅이야. 너 네 문제 절대 해결받을 수 없어. 너희 가정의 가난, 너희 엄마 아빠의 싸우는 것들, 너희 가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대물림들 다 끝났어. 넌 그대로 그냥 살아야 돼. 나 인생이 왜 이렇게 살까? 어떤 친구를 보면서 가운의 배경을 보니까 정신문제를 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부모한테 되게 함부로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데이빗이 계속 내가 한 대 때리면 때리고 이렇게 하길래 데이빗?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 하나님이 너한테 요구하는 건 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뭐 너무 상식이 어긋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식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자녀가 계속 상처를 받는 거야. 부모의 말에. 그럼 계속 노여워지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는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진짜로 이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안진뱅이 아니 되겠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이 가문의 영적 그 병에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또 우리 가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근데 아시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 해결됐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예수 이름 계속 삼중지 불러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중풍병자 같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시고 죽은 답이다. 죽은 시체야. 이미 끝났어. 이 문제는 도저히 절대
절대 불가능이야. 이 문제가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고 끝까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의 집중 시간을 좀 가지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번에 그 세청수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래요. 세청수를 갔을 때 거기서 찬양을 되게 많이 해요. 찬양할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는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걸 가지고 승리하는데 정말 오늘을 성공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공. 전도사님이요. 녹취는 다른 건 다 했는데 녹취는 솔직히 그 막 어느 때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50분짜리도 있다. 30분이면 너무 좋은데 50분 너무 짜증나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바쁘면 녹취를 못했단 말이야. 근데 전도사님이 시스템이 뭐가 생겼냐면 우리 이제 교육자들끼리 다 매일 서문을 올리는 게 있어요. 그 우리 교사들끼리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밤 12시가 돼도 그걸 하고 내가 있더라고요. 12시 반이 돼도 내가 그걸 하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가고 있더라니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작은 건데 이틀을 늦게 출근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당신 잘하고 그러니까 데이빗 내가 학교를 보낼 테니까 잘하고 해서 새벽에도 끝나고 쭉 잤어요. 너무 고마운 거 있지 그치? 예주야? 그 내가 성재 학교 보낼게. 엄마 좀 자. 안 되지 이제. 그러고 난 뒤 이틀 해주니까 이게 피곤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공시키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성공. 그러면 전도사님이 말한 거 바라지 않아요. 정말 이거 삼존직 선생님들 계속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삼존직이 진짜 막 새벽기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야 진짜 그리스도 이게 막 감격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거 외우셔서 계속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선생님들이 확인시켜 주시고 또 계속 외웠는지 안 했는지 그걸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성공하세요. 시험에 벌벌 떨지 마시고 시험 결과에도 벌벌 떨지 마세요.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랩넌트, 주님이 함께 하시는 랩넌트,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한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내가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 살릴 랩넌트야. 이거 가지세요. 뻥 아니에요. 자부심 가지세요. 내 꼬라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시대 살릴 자를 불렀어요. 왜? 복음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꼭 믿음의 확신 가지고 시험에 눌리지 마시고 특별히 정신력 아직도 시험이 남았는데 꼭 정말 시험을 정복하는 역사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번 한 주간 복음에 집중하게 하셔서 영혼 육이 치유받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열과 혼란과 집착과 중독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서 행복한 랩넌트, 임마누엘을 누리는 랩넌트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